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13주차 성수협 강의를 찾아주신 우리 시청자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기 또 오프라인과 또 온라인상의 성수협 강의를 듣고자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의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오늘 특별히 강의를 하시는 우리 김병훈 교수님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 짧은 시간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저희들이 깨어서 운동력 있게 일어나는 성수협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송출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귀한 간사님 두 분과 또 온라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저희들의 모든 강의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이 강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성수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성수협을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성수협은 지난 8월 20일, 21일 저희들이 창립을 했고요. 저희들 모든 성경의 신적 권위를 저희들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전 세계를 강타한 성경 비평신학, 전 세계 교회들을 사장시키고 있는 성경 비평신학에 대항해서 한국교회를 바로 세우고 한국교회 성도들을 깨우기 위한 저희들이 성수협으로 저희들이 강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성수협은 특별히 각계각층에 있는 신학대학 교수님들이 각자 전공해서 한국교회의 신학을 바로하고 한국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거짓 신학들과 자유주의 신학에 저희들이 반대하는 신학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 강좌를 여러분들께서 많은 교회 성도님들께 권해주시고 이 강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바로 서고 한국 신학계가 또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그런 강좌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12번째 강의로 양기성 박사님께서 현대판 바벨탑 유신 진화론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13회 강의는 합신대 조직신학자이시며 오랜 시간 동안 합신해서 정통 기독교 신학을 강의해 오신 조직신학자이신 김병훈 교수님께서 성경의 권위와 무호성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이 강의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강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병훈입니다. 오늘 그 성경수호협회 여기에서 이렇게 한 강의 꼭지를 맡아서 귀한 시간을 책임맡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제가 오늘 강의 드리는 제목은 이제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권위와 모호성에 관한 내용인데요.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성경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말이 뭔지, 또 그걸 왜 믿어야 하는지, 그와 관련된 의문들은 뭐가 있는지, 거기에 적절한 우리의 대답은 뭔지, 간 신앙의 기본과 기초 지식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사실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종교는 어디 있죠? 이게? 여기 있군요. 네. 이게 벌써 이게 되는군요. 여러분 이게 어떠세요? 이 칠판이 마음에 드셔요? 저는 이게 디지털 칠판인데 합신에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 성수협에는 주께서 주셔서 이렇게 좋은 이게 백목으로 축축하면서 드르륵드륵 해야 되는데 이렇게 좋은 걸 제가 써보는데 오늘 강의 중에 처음 쓰는 이 디지털 칠판을 제가 잘 쓸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모든 종교는 안 나온다. 여기 있구나. 됐죠? 모든 종교는요. 종교가 어머나 이게 우리 조영길 변호사님 잘 쓰시던데. 모든 종교는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는 그것이 종교이려면 종교는 다 신앙을 가지고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신앙에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 왜 그렇게 믿어? 라는 거에 대해서.
이 근거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제 사람들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제일 보편적인 모든 종교들은요, 나름대로의 뭐가 있냐면 경전이 있어요. 경전. 나름대로의 경전. 경전이 없는 종교는 없어요. 왜 믿고 무엇을 믿어야며 어떻게 믿었는가를 기록한 경전이 있는 거죠. 근데 이 경전 외에 어떤 분들은 소위 이 체험 또는 경험 이런 것들을 종교의 신앙의 핵심으로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이 경전을 의문시하게 되면 체험과 경험으로 넘어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성경 비평주의에 대해 비평하잖아요. 성경 비평주의, 글씨를 더 또박또박 써야 된다는 제 생각을 다시 한번 가지고, 네, 좀 얇은 거. 성경 비평주의라고 하는 비평이라는 말은 경전인 우리의 성경을 무엇으로 비평한다는 거냐면 이성의 기준이에요. 이성의 기준으로 성경을 비평해 보겠다라는 순간 우리의 경전에 있는 성경 안에는 우리가 이성으로 납득할 만한 예스 할 만한들이 있는데, 또 어떤은 이성으로 볼 때 아니 뭐야 라는 일들이 있죠. 이런 일들이 이런 걸 다 지워버려요. 비평하기 그거라는 거예요. 이성에 맞지 않다, 이거 안 돼, 빼버리자. 이게 성경 비평주의예요. 가장 간단히 얘기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부활? 아니야. 대리속죄? 아니 그게 어떻게 합리적이야? 이렇게 해서 이 비평주의가 등장해요. 이러니까 이제 18세기 쭉 오면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요. 왜냐하면 모든 신앙은 근거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은 경전인 성경에 기초해서 기독교가 있었는데, 아니 비평주의에서 이게 비평을 받으니까 이 비평주의에 대한 출발은 이성을 가장 모든 인식에, 사람들이 인식에 있어서 옳다 그러다를 판단하는 기준을 이성으로 잡는 소위 사상 기조가 있었는데, 그 계몽주의 그래요. 계몽주의. 계몽주의에서 이성을 토대로 하는 모든 인식의 기준을 잡는 기조를 딱 만든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옳은 건 받고 아닌 건 부정해가는 식으로 성경 비평주의가 등장하여 나오게 되니까 신앙의 근거가 흔들흔들 되게 된 거죠. 그리고 어떻게 그러면 신앙의 근거를 찾아가요? 그렇게 생각한 게 이제 체험과 경험 안에서 신앙의 근거를 찾아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소위 성경을 통해서 주어진 교리를 다시 체험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남고, 체험적으로 설명 안 되는 교리는 버리자, 이렇게 되는 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철저히 경전에 기초한 교리가 객관성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면, 왜요? 왜 객관성을 갖죠? 왜 이렇게 믿어야 돼? 라고 그러면 성경에 써 있잖아. 이 객관적 근거죠. 근데 그렇게 믿는 것들을 부정하고 철저히 체험과 경험으로 나가니까 교리가 전체 객관적 근거를 잃어버리고 주관성으로 함몰돼 버리죠. 신앙이 주관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주관적 돼요. 주관성이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같이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체험은 그렇고 내 체험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굉장히 신앙이 좀 더 밑에 객관적 기반이 약해지면 사회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거대 질문에 대한 답들을 표준적으로 제시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제각기 믿는 형태의 유형이 등장하죠. 이런 위험성을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기독교 신앙의 체험도 중요하고 경전도 중요한데, 이것이 이렇게 경전 자체가 비평이 돼버리게 되고 무너지게 되어지면 체험을 해석할 경전의 기초가 없어져 버려요. 어떤 사람이 나 이거 체험했었는데 그거 옳은가? 아닌가? 그 어떤 분이 만이사례에서 기도했더니 내가 어떤 응답받았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 만이사례가 돌 쌓고 기도하라 한다. 이게 맞는가 틀리는가? 우리의 체험과 신앙의 많은 양태들이 과연 옳은가 그런가를 뭐로 판단해야 되죠? 경전인 성경으로 판단해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가 만일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오랫동안 해온 마리아에 대한 숭배, 성자들에 대한 비나이다, 죽은 영혼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죽은 조상의 공로를 다시 받을 수 있다, 죽은 다음에 연옥이 있다, 사람이 이 땅에 들어서 사람이 이렇게 이 땅에서 내가 교회를 위하여 헌상 얼마를 하게 되어지면 연옥에 있는 나의 아버지가 거기서 나올 수 있다 등등의 아주 잘못된 교리들, 이런 모든 것들에 드는 것들이 체험과 경험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안에 존재하게 될 때 그것의 오류를 무엇으로 바로잡을까요? 성경이거든요. 근데 성경인 경전이 비평하기 위해서 수정되어져서 이성적으로 합리된 건 맞고 아닌 건 틀린다 해서 객관성 토대가 무너지면 교회가 믿는 신앙의 불건조성과 양태들을 바로잡을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신비로운 각각의 신앙적 체험을 가져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다. 주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신다. 내가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서 알고자 하여 기도했던 궁금한 것을 그날 가다가 바로 친구를 만난 대화 속에 답을 얻기도 하고요. 어쩌다가 그냥 목사님 설교에서 바로 답을 얻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가다가 극동방송에 바로 답을 얻기도 해요. 우리는 사실 기도의 응답을 순간적으로 즉각적으로 받기도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할 일이 많죠. 살아온 지금까지의 걸음 안에서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셨나? 이걸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섭리하실까라는 것은 이 섭리는 우리가 비밀한 뜻 가운데 있어요. 비밀한 뜻 가운데 있어 마치 이와 같아요. 퍼즐이 있는데 이런 퍼즐 해보셨어요? 퍼즐 몇 개짜리 해보셨어요? 조용길 보는 사람은 2,000개짜리 할까? 3,000개. 머리가 좋으셔서. 그쵸? 아, 인내심이 없으면 못한다. 인내심. 머리가 좋아도 인내심을 못해요. 2,000개를 맞출 만한 인내심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 100개짜리 정도는, 소윤정 교수님 몇 개짜리 해보셨어요? 200개짜리? 우와, 머리도 좋고 인내도 좋으신 거예요. 근데 200개짜리 해보니까 쉬우셨어요? 어려우셨어요? 어려웠죠. 어려웠어요. 근데 100개짜리 정도는 쉽겠죠? 근데 만일 100개짜리가 원본이 없으면 쉬울까 어려울까요? 없죠. 중요한 이거예요. 원본이 없으면 100개짜리도 어려워요. 조각만큼 맞춰야 되니까. 근데 우리 인생을 이끌어간 섭리는 퍼즐 조각이 100개가 아니고 1000개도 아니고 10,000개도 아니고 엄청 많아요. 근데 그 퍼즐 조각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식 속에는 원본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작정 그래요. 작정의 원본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근데 우리는 이 작정을 미리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요. 퍼즐 조각 맞추듯이 살아가는 거죠. 살아가니까 나는 때때로 뭐예요? 하나님 뜻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다 온 과거를 비춰보면 내 인생의 향방을 이끌어온 대략의 모양이 생겨요. 그래서 100개짜리도요, 한 50개 맞추면 나머지 50개가 쉬워요. 점점 쉬워져요. 퍼즐은 맞출수록 쉬워져요. 왜 그럴까요? 윤곽이 드러나니까. 조각이 어떻게 맞출 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끌어오시는 모든 섭리 속에 보게 되면 그래서 그러셨나? 야, 이때쯤에 위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에스더도 알듯이 이때를 위함인 줄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수고 옆에 오늘날 하나님이 주신 거요? 이때를 위함인 거예요. 이게 다 이때를 위하여 우리 하나하나를 부르셔서요. 각각의 경험과 모두 맞춰서 하게 되어졌어요. 이 모든 것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원본은 모르나 맞춰진 과거의 퍼즐은 나머지 퍼즐을 맞춘 데 대략의 방향성을 알게 되어져요. 이 방향성을 잡아주는 힘이 성경에서 와요. 이 방향성을 죄로 끌어가면 누가 그걸 하나님의 섭리로 볼 수가 있겠어요? 이 방향성을 우리의 신앙을 해치는 대로 나가면 누가 그걸 옳은 방향으로 보겠어요?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는 쪽으로 나가면 방향 기본이 맞고 그 가운데 구체적으로 내가 할 일이 뭔가? 라는 것들 알아갈 때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따라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성경이 무너지면 이 모든 가르침이 다 무너져요. 교회에 나갈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가 자연적인 진화로 바뀌어도 말 못해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래서 서로 돕도록 만드셨는데 그거를 이상한 퀴어 신학인이 이렇게 나오는 데에 대해서 아니요라는 방향을 못, 다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거죠.
이 방향을 나가는 이 모든 악에 대해서 아니다 말하면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은 중요하나 체험이 옳은 방향인가는 뭘로 판단해야 돼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지키고 안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적인 거죠. 핵심.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 싹 쳐진다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싹 멋있게 했죠? 승아 이거 이렇게 하면서 할걸. 이렇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드린 것은 이제 성경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은 우리의 신앙의 권위가 되어져요. 우리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걸 결정해주는 최고의 결정적 권위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우리 신앙의 권위가 된다는 것은 성경이 무엇이길래?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성경이 무엇이길래? 성경이 무엇이길래?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성경은 무엇이길래 우리의 신앙의 권위가 될까요? 성경은 하나님으로 어떻게 표시해 볼까요? 세오스. 그래서 우리가 세오스 이렇게 말할 때 이 앞글자 따서 세오스 이렇게 말해 볼게요. 그러면 성경은 왜 우리의 신앙의 권위가 될까? 그게 딱 한 가지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그런데 우리의 질문은 뭐가 되냐면 누구라도 묻겠죠. 아이들이 물을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 이제 신앙을 가르칠 때, 부모가 신앙을 가르칠 때 아이들한테 이제 말하죠. 그럼 아이들이 물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아이들이 엄마한테 아빠한테 물을 거. 엄마, 아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거죠. 그렇단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라고 물어보면 부모는 뭐라고 가르쳐야 돼요? 성경을 보라. 그래서 예배 때에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란다. 예배 때 회중이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우리 회중에게 주께서 말씀하신 뜻을 우리가 듣게끔 한단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전통적인 교회가 신앙을 가르쳐 오던 기본 축이에요. 그래서 예배 때 공적 예배로 모여서 설교를 듣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설교가 왜 하나님 말씀을 예배 때 전하는 수단이 될까요? 그 은혜의 수단, 그렇게 하는데 왜 수단이 될까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오셔서 어제 본 드라마 얘기를 1시간 동안 하고 가셨다. 막 웃고 박수치고 그랬다. 그리고 끝! 그러면 그 예배 때 들어온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의 수단이었을까요? 아니죠. 어떤 약속과 전제와 책임이 있죠? 그게 뭐예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죠. 설교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 무엇을 가지고 설교를 하죠? 그날에 주어진 성경의 본문이잖아요. 오늘을 읽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본문을 읽잖아요. 성경 본문을 통하여 그 본문의 뜻을 강설하여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풀어 전하면 그 목사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게 되어지죠. 그래서 전제는 뭐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부터 예배의 실제 우리의 신앙의 모든 토대를 놓는 권위, 이게 다 형성되어지는 것이에요. 성경이, 만약 성경관이 무너졌어요. 성경관을 무너지면 이 모든 신앙의 기본축이 다 무너져요. 그러면 신앙적인 가치, 세계관 다 무너지고 기본 신앙의 세습도 이상해져 가는 거예요. 교회를 오는 교인들의 발걸음이 즐겁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교회를 가야 하는데 교회를 왜 가나 했더니 그냥 종교 단체를 가게 되는 거 많은 거죠. 그렇지 않고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가 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보자는 말이에요. 아이가 또 물어요. 그러면 엄마,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어떻게 알아? 이러거든요. 왜? 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어떻게 알아? 이게 질문을 하겠죠. 이 질문은 사실은 어린아이 질문이 아니에요. 모든 우리들 또 새로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질문이죠. 그랬더니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목사님이 말씀하시지 않니? 목사님이 뭐라고 했었지 너? 성경 하나님 말씀을 했지?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면 유치원 때까지 통해요. 권위 앞에 순종하니까 목사님의 권위에 따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거를 받아들이는데 아이들이 저항감이 없어요. 근데 좀 크면 목사님이라고 다 맞나? 이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엄마 말도 다 맞아? 이렇게 나올 때가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님 말씀이니까 성경에 하나의 말씀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질문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조금 더 크게 넓혀서 교회가 오랜 동안 하나의 성경이 하나의 말씀이라고 말했으니까 이렇게 되니까 조금 거리가 더 높아졌어요. 와, 교회사를 통해서 교회가 다 믿어오니까 맞구나 이렇게 생각되어졌어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속한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예컨대 뭐 칼빈도 있고요, 루터도 있고요, 뭐 쭉 유명한 신학자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신학자가 말씀하시니까 어거스틴이 얘기했어요. 뭐 이런 신학자 얘기 맞다라고 해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전부 다 칼빈, 루터건, 교회건, 목사님건 다 사람이에요. 사람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권위를 내려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권위는 그 권위를 인정해 주는 자와 권위를 인정받는 자와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당신이 누구길래 그걸 인정하노?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이 필요하잖아요. 당신이 누구길래 성경이 하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라는 게 생기잖아요. 누구길래. 그래서 사실은 성경의 하나의 말씀인 것은 교회 권위도 중요하고요, 유명한 신학자의 판단도 중요하고요, 또 목사님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최종적인 권위는 못 돼요. 우리에게 성경의 하나의 말씀을 인도하는 선생으로서의 권위는 가질 수 있지만 정말로 성경의 하나의 말씀이냐를 판단하는 최종적 권위는 못 되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사람이 하나의 말씀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결국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냐라는 것을 인정해주고 그 권위를 정당하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굴까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만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시다라는 것을 권위를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까닭은요, 하나님께서 성경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해줘서 그런 거예요. 정말요? 그렇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언제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언제 이렇게 말씀하셨나? 어디서? 이 질문이 나오는 거죠. 나는 못 들어봤는데? 이럴까? 못 들어봤는데? 어디서 하셨을까요? 그거는 성경 안으로 들어가보면 알아요. 성경 열어보면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은 나의 말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 성경이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질문을 이제 우리가 받게 되면 아이가 말하면 아이를 쫙 데리고 그래 성경을 펼쳐보자 하고 성경을 펼쳐보는 것이. 그리고 성경을 읽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서 아이에게 첫 번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너는 성경이 어떤 책 같니? 첫 번째, 성경이 어떤 책 같아? 이렇게. 네 생각에 성경은 어떤 책 같아? 무슨 책하고 비교해 볼 수 있을까? 비교할 만한 다른 책을 한번 말해 볼래? 그러면 사실은 독서의 능력과 규모에 따라서는 성경은 어마어마해요. 이 세계가 창조되었다는 사실부터 생각해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사람이 타락했다. 근데 죄로부터 하나님의 구원, 그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행하시는 언약, 이런 것들의 실현의 구체적인 단계로 구약과
신약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역사적 사건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 그리고 장래 다시 오셔 하실 일들, 이 어마어마한 얘기가 성경에 꽉 차 있거든요. 이 모든 사실을 우리가 영적 진리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밥 먹고 사는 문제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내 몸을 가지고 밥 먹고 살아가 배우는 지식과 전혀 다른 지식의 세계가 쫙 펼쳐져 있어요. 이 책을 보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리고 이런 책이 아주 특수하게 져 있는데 저자가 무려 40명이나 넘어요. 40명 정도나 돼요. 그래서 쓰여진 기가 보니까 창세로부터 쭉 계시록까지 내용은요, 무려 1500년 전의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역사의 한 줄기 속에서 1500년 전부터 약 1500년에 걸쳐서 여러 저자들이 흩어져 언어도 다르고 직업도 다른 사람들 다 썼는데 전체로 이 영적 진리를 다 통일된 흐름으로 전하고 있어요. 이런 책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이 책을 눈여겨보면서 교인이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는 한 가지만 알고 왔는데 예수 믿으면 정말로 구원받아요. 그렇죠.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써 있네. 그 성경에 써 있는 줄 알고 왔는데 성경이 그럼 어떤 책이에요? 하고 물을 때부터 나온 질문에 대한 답들이 이렇게 광대한 성경의 세계를 쭉 열어줘요. 이 광대한 성경 안에 있는 놀라운 탁월한 영적 진리의 내용은 실제로 성경 각 권에 쓰여진 문학의 장르, 역사성, 또 그것에 갖고 있는 증언하는 많은 탁월한 도덕적 감화, 또 그걸 읽는 사람의 변화들을 포함하여 전체로 성경이 과연 성경 하나님의 말씀답네? 라는 것에 대한 충격을 주어요. 그래서 성경은 여느 책과 다르다라는 한 가지 인식에 이르러요. 성경은 보통 책이 아니네. 보통 책이 아니야. 대하소설 하나 우리가 읽어도요. 태백산맥 대하소설. 대하소설 한 권도 대하소설 안에 들어있는 역사의 시기가 얼마나 긴 시기며 등장인물이 몇백 명이며 그거에 대한 모든 구도를 짜서 하는 이 소설가의 사고력과 문학적 그 치밀성이 우리가 탐복하잖아요. 대단하다 하잖아요. 근데 성경 거기 별 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가 탁월한 내용을 전하니까 정말 성경은 놀랍네요. 그래 보통 책이 아니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좀 수리를 했어요. 수리. 그런데 잘 보셔요. 이 모든 사실은 믿는 우리들에게는 정말로 성경은 그러네요. 정말로 하나의 말씀이에요. 라고 할 만한 충분한 증언의 힘이요 증거력을 가져요. 근데 안 믿는 사람 또는 자라나는 자녀가 사춘기에서 무조건 안 믿어보려고 무조건 의문을 제기하는 나이가 되면 이 모든 설명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거 어떻게 알아? 라고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어딨니? 그거 놀랍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야. 아니 이게 놀랍다는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하고 어떻게 연결되냐고요.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말할 거예요. 너무 놀라요. 40명에서 1500명. 우와 대단하네요. 그렇지. 하나님이 아니 그런다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어떻게 알아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직접 말씀해야지. 직접 말씀해 줘야지. 하나님께 내게 말씀해 주긴 내가 안 믿겠다. 이런 거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 그러면 대답은 하나님께 너에게 어떻게 나타나서 말씀하면 믿겠냐? 네가 꿈을 꿨더니 허연 수염기를 신 어떤 사람이 성경을 딱 들고 너는 이 책이 뭔지 아느냐? 오 성경이나이다. 그러니까 이놈아 이게 내가 쓴 거다. 이렇게 말하면 믿겠냐는 거예요. 그건 뭐가 되죠? 체험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절정에 근거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신비적 힘이. 그럼 그게 없으면 뭐가 돼요? 그것도 없는 사람, 그것이 있는 사람 이렇게 나눠버리게 되는 거죠.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끝까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하고 한다면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에게는 이 모든 설명이 결국에는 딱 큰 벽에 부딪혀요. 그 경험해 보셨어요? 안 믿는 사람에게 지금 얘기해 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도 해볼 때
하나님은 계셔. 하나님 어디 계셔? 성경에 하나님 계시다 써 있어. 성경에 왜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거 어떻게 알아?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은 마저 믿으면 돼. 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끝까지 안 믿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최종적 권위는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 외에 이 모든 걸 가진 마지막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근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신 하나님께서, 성경은 누가 써요? 사람의 저자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기록해 하신 거거든요. 그 성경을 사람을 통하여 기록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읽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과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무릎을 꿇게 해요. 그리고 엎드려지게 해요. 그리하여 내가 이렇게 성경을 읽었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받게 된 이 고백은 결국 누가 준 것이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거죠. 자,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신앙의 고백이에요.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납득시키고 설득시키고 논리로 제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우리가 한번 다퉈볼까요? 법정에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한쪽에 사람의 논증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일리가 없다고 이렇게 반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의 이야기를 각각 듣고 재판장이 판결을 한다고 쳐봐요. 자, 판결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어떤 사람이 판결을 내릴 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판결을 내린다면 그 판결은 이성적 판결이 아니에요. 이성적 판결로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최종 내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비평하는 사람은 이성의 근거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고 자꾸 지운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성적인 판단이 최종적 기준이 된다면 나오지 않아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수호한다. 이 시대 앞서 성경을 수호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가져야 될 마음에 굉장한 결심과 단단한 확신과 그리고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논리와 이성으로 도전해 오는 사람들 다 설득하지 못할 수 있다.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이 충분한 설명이 저들이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다. 그럴 때에 나보다 더 말을 잘하고 나보다 더 똑똑하고 나보다 뭔가 학문성을 갖고 막 말하는 사람 앞에서 그러면 저 사람이 더 맞네? 라고 무너지지 말아라. 두려울 이유가 없다. 담대성을 가져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갖게 된 그 고백이요, 성령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주신 이치에 따라 과연 성경의 진리를 발견해 나가고 있는 눈들이 열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인식의 중요한 능력인 성령이 없는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우리와 같은 성경의 감동을 받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논리와 이성의 잣대를 들고 흥흥흥흥 거리며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 믿는 우리들의 신앙을 없이 여기거나 조롱하거나 할 때 그거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하네. 우리 이상하게 이렇게 이상할 수 있어요. 이걸 안 믿네? 어떻게 이걸 모를까? 이걸 왜 깨닫지 못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이 정도 도전할 수 있어요. 어느 게 더 세상을 더 잘 설명할까? 왜 세상에는 인간이 그렇게 살지?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정말 별일 없을까?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등등의 철학적 질문 같은 것들이죠. 이런 철학적 질문에 대한 답들을 찾아본다고 했을 때 성경을 믿는 사람이 내주는 답과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이 내주는 답에 있어서 답에 어느 게 더 좋은 답인가를 찾아보는 비교를 해볼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뜻밖의 성경의 세계관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실상을 가장
가장 잘 설명하는 비교 우월적 세계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 가지고 또 우리가 얼마든지 변증하고 논증해 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장로교 신앙인이니까 장로교 신조에 따르면 웨스턴 신앙고백서가 있어요. 웨스턴 신앙고백서의 1장 4장에는 오직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1장 5절에 성경이 하나의 말씀인 것을 아는 것은 그것은 우리 심령 안에 말씀에 의해서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이거는 칼빈도 똑같이 얘기해요. 우리가 유대한 신학자들 다 똑같이 결국에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성령 하나님의 내면적 증거 때문이다. 자,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죠? 그럼 여러분 그 믿음은 무대뽀적 믿음이 아니에요. 불합리를 믿는 무식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성적이면서도요 반이성적은 아니에요. 성경을 믿는 게 반이성적인 게 아니고 이성을 초월해 있는 것이에요. 이성으로는 다 답할 수 없는 것들을 말해주는 것들이 성경에 많이 있음을 믿게끔 되는 내 사고는 어디서부터 왔을까? 그거 생각하는 거죠. 도대체 나도 1 더하기 1은 2인 줄 알아요. 나도 2 곱하기 1은 4인 줄 안 되니까요. 나도요 계산할 때 수학 빼기 더하기 빼기도 하고요. 글 쓸 때 말되게 글 쓸 줄 알아요. 책 읽을 줄 알고 다 나도 사고력이 있고 기계도 만들고 기술도 있다고요. 나도 다 해요. 다 할 만큼 똑똑해요. 그런데 당신들이 안 믿는 걸 나는 믿고 있는 게 있는데 내가 이성에 모순되거나 반이성적이기 때문인 것이 아니고 이성으로 다 답할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의 어떤 변화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성으로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나는 그게 사실이라고 믿는다니까요. 도대체 내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성만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내가 갖게 된 거예요. 아, 이성만이 모든 걸 결정한 게 아니구나. 이성이 답하지 못하는 진리가 있구나. 이것들을 답하게 갖게 된 거죠.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계셔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받아들여요. 내 안에 그것을 믿게끔 되어졌어. 동정녀 탄생? 어떻게 믿어요? 근데 이거는 경험으로 없는 일인데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게 되는 내 인식의 영역에 눈이 탁 떠진 거예요. 이건 내가 왜 이렇게 되어졌지? 나도 모르겠어. 나 믿어져. 믿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 사실로 인해 열어지는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형상 인간 창조,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그 아들을 보내시사 참 하나님의 참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언약에 따라 믿음을 고백하고 구원받게 하시는 일, 이 모든의 전체 성경의 어마어마한 계시 내용 속에 담겨 있는 이성을 초월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떠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과연 하나의 말씀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아이가 성경이 어떻게 하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읽어보자 하면서 성경의 외적인 이런 증거와 또 이 모든 사실을 믿게끔 되어진 성령의 내적인 증거를 다 말씀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신학적으로 우리 성경 수업회 첫 이게 강의 시그널 나갈 때 성경에 나오는 단어, 그 여기 단어가 있는데 그 뭔지 아셔요? 자, 그 단어가 이게 나와요. 굉장히 신학적인 단어가 나왔어요. 성경에 뭐가 나왔죠? 3글자.
자증성. 이 성경의 자증성. 이게 시그널 문제를 할 때 좀 쫙 나와요. 그리고 뭐냐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성경 스스로 말한다라고 이게 쫙 설명되는 거죠. 그런데 이성으로 성경을 훼손하여 계시를 하나님의 최종적 삶의 표준이요 권위로 받지 않게 되므로 성경의 권위를 우리가 수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는 시그널이 쫙 나오잖아요. 오늘 강의는 사실은 이미 시그널 뮤직 5분, 2분, 한 분데 거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강의를 괜히 하는 거죠. 안 해도 되는 강의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또 듣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이 사람은 어떻게 저걸 설명하나? 저분은 그걸 어떻게 설명하나? 들어보면서 그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가져가죠. 성경이 스스로 증거한다고요? 성경 어디에? 성경 여러분 알죠? 성경은요, 너무나 많은 곳에서 성경 스스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내용을 소리 높여 말씀하셔요. 구약에도 보면요, 신명기 18장 18절에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그랬어요. 너희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그 입에 내 말을 둘 거다. 그러니 그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러셨어요. 이게 성경에서 선지자를 세워 그가 하는 말이 내 말이다 하고 말씀하신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자, 이 말을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를 성경을 읽으면서 결정을 해야 돼요. 내 말을 그 입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두셔서 하나님의 말씀 그 입에 둔다고? 그리고 그 말의 명령을 들으라고? 이거 어떻게 믿어? 그 선지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 주신 말씀인지 어떻게 알아요? 체크 딱 해놓고 출애굽기 7장 2절에 갔더니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 내가 명령한 말을 네 형 아론에게 말해줄 테니까 모세 너는 걱정하지 말고 가라. 네 형 아론이 내 말을 전해줄 거야. 이것도 어떻게 말하지? 예레미야 2장 갔더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내게 임했다. 그 예레미야 말을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계속 도전을 받게 돼요. 어떡할까? 선지자가 하나님의 내가 너에게 말하노라 아예 하나님의 1인칭적 화법으로 선지자가 말하게 돼요.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을 칠 것이다. 이 내가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선지자가 하나님의 1인칭으로 말을 막 전하기도 해요. 이거 믿어도 되나요? 이사야서 한 것만 뽑아봐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80번 나와요. 아니 이 말을 어떻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내가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온다나 성경 뭐라 하냐면 성경이 하나의 기록된 말씀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걸 기록해라. 나를 가리켜 기록한 말이니라. 서판에 써서 책으로 남게 해라. 영원히 읽도록 해라. 이 책 기록된 모든 말을 이 땅에 임하게 하라. 너는 오늘 날짜를 기억하여 예루살렘이 기억할 수 있도록 기록하라. 다니엘서 12장 4절에 마지막에 이 글을 읽고 기록한 다음에 간수하여 봉합하라 그랬어요. 이게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게 말씀하셨다, 기록하셨다, 이 기록된 글이 바로 이거다. 이런 얘기를 가득 채웠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 말씀을 스스로 가리켜서 성경 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율법의 책이요, 생명의 책이요, 언약서요, 모세의 책이요, 여호와의 책이요. 이런 식으로 각각 성경 자체를 불러일으켜요. 그러면 성경을 믿으신다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들이 다 진리인 줄을 믿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건 내가 안 믿고요. 선지자 말. 이게 당신의 말이지 왜 하나님의 말이야. 이렇게 가려내서 믿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다 그런 줄을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 스스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을 믿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진리를 거짓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자, 둘 중에 하나예요. 성경의 자증성을 믿는다. 이 자증성을 믿는 인식론적 가능성은
가능성은 어디서 온다고 그랬죠? 성령, 홀리 스피릿, 성령 하나님 역사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을 하는 데에 능력으로 영감으로 함께 하시고 읽는 자의 인식에 영감, 조명하심으로 함께 하세요. 기록은 우리가 영감이라고 말하고요. 읽는 자가 눈을 떠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조명이라고 말을 해요. 깨닫게 하는 거야. 깨우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기 전에 예배 때 설교 전에 뭐라고 해요? 주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조명하시어 또는 깨우쳐 주시어 진리의 말씀을 밝게 듣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조명, 깨우침이라 말하는데 듣는 귀를 열어주고 인식을 하게 하는 것은 조명, 기록할 때 함께 하시는 것은 영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것이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믿으니 이 하나하나를 다 믿는 거죠. 신약에 오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가리켜서 하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사탄이 시험하러 오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신명기를 인용해서 말씀하시네요.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나를 가리킨 것이다 고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을 하시고 받으셨죠. 예수님과 신학 토론을 할 때 예수님이 다 그러셔요. 넌 왜 그걸 모르느냐?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 능력도 모르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 스스로 다 증언하셨죠. 너희가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셔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는 천지가 없어지긴 해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 하나의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증언하고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셔요? 예수님이 거짓말자를 믿으실 거예요?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 다 성경을 인용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 이 자증성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성경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기록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그 많은 선지자, 모세, 예수 그리스도, 사도 이 모든 분들이 진실된가 거짓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거죠. 요거는 굉장히 합리적인 질문을 제가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진실의 거짓일까요? 예수님은 부분적으로는 거짓말하신 거야. 이럴 거예요. 망령된 일을 하죠. 베드로가 거짓을 말했을까요? 어느 게 거짓이고 진리예요? 이거 써놨는데 잘 모르겠다. 자, 베드로가 바울이 죽어요. 순교합니다. 그가 순교할 때는 성경이 진리라고 믿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거짓인데 그냥 죽었을까요? 이 너무 엉터리 같은 질문이죠. 망상에 사로잡혔을까요? 망상에? 그래서 이들이 망상에 사로잡혀서 바울과 베드로의 신앙 인격과 이성과 그의 모든 삶이 그렇게 살았어요? 이거를 누가 덮어 쓰어서 소설가가 채색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모든 증거와 역사는, 이게 역사거든요. 실제 역사는 다 진리로 믿은 거죠. 진리를 믿게끔 이들 마음속에 성령께 역사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선지자, 모세, 사도들의 말이 다 진리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죠. 성경은 이
가장 간단한 합리적 질문을 우리에게 요구해요. 합리성에서. 너 생각해봐. 뭐라고 그래요? 생각해봐. 성경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너 이게 믿어져? 어떻게 믿어? 생각해봐. 생각해보라고. 어느 게 더 합리적이야? 그래, 안 믿을 수 있지만 생각은 해봐. 안 믿을 수 있겠지? 생각해봐. 성경이 그렇게 무대뽀가 아니라니까. 결국 그리하여 성경을 읽다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제 믿나이다. 그렇게 돌아온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그 주변에 그런 사람 못 봤는데요. 성경 안 읽어서 그렇죠 뭐. 여러분, 정말 사람이 그것이 진리인가의 여부를 알기 위하여 사고를 철저히 끝까지 밀고 나가게 될 경우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굴복시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모든 증거력으로 굴복시켜요. 제가 볼 때는요, 성경이 갖고 있는 외적 증거력은 성령께서 결국 우리를 믿게끔 만드는 최종적 권위 때문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만 그 증거력은 충분하여 성령께서 사용하셔요. 그런데 그 증거력을 다 안 따라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셔요? 무슨 소리예요? 계시지. 안 계시는 사람 앞에서 한번 논증해 볼까요? 그 계시다는 증거를 쫙 대가 돼요. 야, 하늘의 별을 봐라. 이게 그냥 있겠냐? 우주의 질서를 봐. 이 질서가 그냥 있겠냐? 이 세상의 모든 자연 질서가 저절로 법칙을 갖겠냐? 이게 정보야. 이 정보는 정보자가 넣어줘야 되잖아. 하나님이 계시니까 정보가 있는 거야. 무슨 소리야? 자연스러운 우연히 어떻게는 정보를 만들어? 이야, 무슨 물질에서 생명이 나오고 생명이 어떻게 이 다세포적으로 나중에 인간에까지 이렇게 진화되어 온다고? 진화되려면 단순히 변화되는 게 아니라 변화 단계를 뛰어넘는 그 나름의 고유한 정보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 복합적 정보 체계를 그 하위 정보 체계가 우연을 통해서 만들어낸다고? 우연을 통해서 어떻게 고급적 그 상위 정보 체계를 만들어내요? 못 만들어요. 설계자가 있어야 되죠. 정보를 넣어줘야 되죠.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계신 논증이에요. 얼마나 강력해요. 근데 반대 논증자는 이것 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세상에 악이 있냐? 지가 죄를 져놓고 왜 세상에 악이 있냐? 인간 스스로 악을 범해놓고 이 세상에 왜 악이 있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악이 있습니까? 아니, 자기들이 범해놓은 죄잖아요. 이거 죄송해요. 지가란 말을 써서 이거 굉장히 나쁜 표현을 썼어요. 제가 아직도 온전치 못하네. 아직 이제 흔적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우리가 갖는 많은 것들은 우리가 무지하고 어리석은 질문들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끝까지 증거력 있어도 안 믿어요. 안 믿겠다, 안 믿어요. 그래서 버튼 러셀은 끝까지 부정했어요. 하나님 믿으면 충분한 증거가 없다. 불가지라도 남을 만한 이유가 더 많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사고를 끝까지 밀고 가는 사람 중에서 변화들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돌아온 일들은 역사 속에 숱하게 있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안 믿는 자들과 신앙을 전도할 때 신앙에 관한 몇 가지 교리들,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제 하나님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죄를 범한 겁니다. 모든 사람 죽은 다음 심판을 받습니다. 이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돼요. 라고 말하는 몇 가지의 원칙을 가지고 전달하고 믿게끔 하는 일, 이거 요점 정리예요. 근데 요점 정리를 하고 관심을 갖고 끌어오고 교회로 오게 된다부터는요, 부지런히 성경을 같이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고, 성경은 너무 책이 많고 복잡한 지식을 쌓기 위한 시간들도 필요하고 생각도 해야 되니까 간단한 교리체계와 더불어서 성경을 계속 가르침으로 그가 과연 라고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럼 믿음이 바로 서는 거죠. 이제 성경의 자정성에 대한 한 가지 신학적 논의를 한번 해볼게요. 근데 제가 언제까지 해야 되죠? 우리 간사님? 계속 그냥 해도 되는 거죠? 네. 우리 조윤길 변호사님께서 그냥 계속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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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근데 성경의 자증성은 사실은 논리적으로 보게 되면 좀 엉뚱해 보여요. 왜냐하면 순수한 논리야 이거. 아니,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왜? 그랬더니 뭐라고 돼요? 어디에 써 있네? 응? 성경이 하나님에서 어디에 써 있네? 성경에 써 있네. 응? 성경에 써 있 뭐라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성경에 써 있네.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따지고 보게 되면 순한 논리를 누가 설득당해요? 이 말을 이렇게 아이가 똑똑했어요. 우리 집 애가 진짜 우리 집 애 말고 예를 들어서 저희 집 아들은 신학에 큰 회의가 들었을 때 그때 회의 질문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냐가 아니었어요. 왜 하나님은 장로교 신앙 원리에 따라서 왜 선택하시냐? 나는 이게 너무 괴롭다. 이것 때문에 신앙의 상당 시간을 헤매요. 근데 지금은 장로교 목사가 돼가지고 아직 목사 안 삼아서 장가를 안 가가지고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미안하다 아들아. 지금 이제 공부 중이에요 계속. 자, 그런데 순환 논리라는 것은 사실은 논증에 힘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이제 A는 착한 사람이다 해보자고요. 저는 착해요. 아니 최강희 목사님은 착하다 해보자. 최강희 목사님 착하다. 여기 처음 얘기했죠. 최강희 목사, 최강희 목사님은 최 목사님은 착하다. 착하다 너무 주관적인. 설교와 강의가 뛰어나다. 그랬어요. 이렇게 어떤 사람이 최강희 목사에서 평가를 했어요. 이 평가에 대해서 왜? 그랬더니 최강희 목사님 말하던데? 최강희 목사님 말하던데 뭐라고? 나는 설교와 강의 뛰어나다. 아 그래? 그래서 나는 최강희 목사의 설교가 뛰어나다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 말을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저는 안 믿죠? 저는 안 믿어요. 근데 누가 그래? 그랬더니 조용기 변호사님이 그러신데 조용기 목사님, 최강희 목사님 강의학적으로 뛰어나대. 아 그래? 그러면 뭐가 생겼죠? 증인이 생겼어요. 증인이. 근데 어떤 사람이 그래. 야 조용기 목사님 말도 못 믿어. 누가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또 다른 증인이 필요하죠? 한 사람 더 대봐. 조용기 목사님 사모님이 딱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사모님 말도 못 믿어. 왜? 사모님은 조용기 목사님 말하면 다 믿거든. 그러니까 자 이렇게 되면 증거력이 있어요 없어요? 자꾸 약해지죠. 이게 이 증거력이 가지려면 본인이 설교 강의가 뛰어나다 이 말을 최강희 목사님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최강희 목사님과 똑같은 사람끼리 해줘도 안 되는 거죠. 최강희 목사님 무지무지게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최강희 목사님 원수가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원수지만 이건 인정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오 진짠가 본데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말하자면 순한 논리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르쳤더니 어떤 청소년배가 손을 착 들고 그래요. 목사님 왜? 했더니 저도 오늘부터 일기장에 쓸 겁니다. 뭐라고? 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꾸 제가 쓸 거예요. 제가 일기를 한 20년 쓰고 나면 20년 뒤에 제가 자식이 생겼을 거예요. 자식에게 이걸 탁 주면 걔가 읽으면서 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한다면 뒤통수를 그냥 정신 차려 이놈아. 성경이 자증성이라는 거 순한 논리예요.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을 오히려 논리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일까? 헛된 말을 하는 것일까? 그걸 어떻게 믿어? 라는 것에 대한 반대 주장을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 순한 논리잖아. 성경의 자정성은. 그러니까 자정성은 믿기 어렵지라는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오늘 이게 이제 강의의 사실은 마지막 포인트예요. 따지고 보면. 자, 누가 말해볼까요? 여기 청중이 계셔요. 제가 지명하는 분이 답을 해보는 겁니다. 너무 싫어요, 이거, 그죠? 이런 거 교수님 이런 거 할 때 너무 싫죠? 이럴 때 학생들 다 고개 숙여요. 여러분, 답은 이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아닌 게 어딨어? 그게 답이에요. 순환 논리가 잔써요. 아닌 게 어딨어? 무슨 소리냐면, 순환 논리가 아닌 게 어딨어? 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아까 최강희 목사님은 설교를 잘하신다. 누가 증거했는데 그 교회 교인이 다 그래. 노회 목사님이 다 그러셔. 총회가 다 그래. 전국교회가 다 그래. 이러면 어때요? 객관적이죠. 이거 순환 논리가 보이지 않잖아. 다른데? 라고 말하지만 이것 봐. 잘한다는 거를 뭘로 판단해? 이렇게 들어가 볼까요? 증인은 있다니까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를. 증인이 있어요. 저도 증인이에요. 여러분도 증인이에요. 증인의 문제가 아니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냐고 이 얘기잖아요. 증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최강희 목사님의 설교 잡는 증인은요, 전국에 다 있어요. 증인 말고 잘한다는 설교가 뭔데? 우리가 묻는 건 그거예요. 성경이 왜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냐고. 그것이 묻는 것이지 증인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증인은 허다히 많다니까요. 그러면 그거 뭔데? 그렇게 따져가면 설교를 잘한다는 기준점에 뭐가 있어야 되죠? 동의성. 그걸 동의하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제. 이 전제에 따라서 그래 그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은 순환 논리 따져볼까요? A라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왜 최강희 목사님 설교 잘합니까? 그분은요, 말씀을 힘있게 하셔요. 아, 그래? 그러면 힘있게 하는 게 설교를 잘한다는 거야. 그래서 힘있게 하는 설교는 힘 있으면 좋은 설교. 최강희 목사님은 힘이 있다? 그 좋은 설교? 이게 뭐가 되죠? 앞뒤로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최강희 목사님 좀 아파요. 힘이 없어요. 오늘은 아니네. 자, 이분에게는 뭐예요? 힘 있는 설교가 좋은 설교라는 뭐가죠? 일체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 뭘로 알아요? 뭐로 알아요? 뭘로 알아요? 그렇죠. 우리 아까 내내 얘기했죠? 앞서서 성경이 과연 그런 책 탁월하구나. 성경을 읽을 때 감동 감화가 있죠. 그래서 나는 고백해 라고 내가 뭔가를 자꾸 얘기해요. 성경의 외적 증거, 성경의 탁월성, 그리고 성경이 나를 감동시키는 내면적 감동 감화력, 이것을 쫙 얘기해요. 이게 있으면 하나의 말씀이야 라고 나름대로 내가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의 역사는 설명 다 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이런 것이 있으면 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때 그 사람이 순환 논리야. 이래서 성경이 이렇게 됐다고 고백하는데, 그래서 성경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네가 믿겠다는 거잖아. 이 순환 논리를 받아들이겠다는 거잖아. 나는 안 받아들여.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성에 비춰보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너무 많아. 무슨 홍해가 갈라지는데 물이 벽처럼 거기를 지나가고, 그냥 홍도처럼 물이 썰물로 벌어졌다고 해라. 그건 믿겠다. 근데 벽처럼 서 있대. 이걸 믿으라고? 그렇죠. 출애굽할 때 홍해가 썰물 작용으로 갈라져서 묻이 들어갔다 그러면 차라리 믿을만 하잖아요. 하필 왜 썰물이 있느냐. 거기는 간석 조석차도 없는, 조석간말 차도 없는데 왜 그게 있으냐 뭐 등등 하겠죠. 그것도 안 믿겠지만 물이 벽처럼 섰다가 바로가 잘 때는 무너졌다. 안 믿겠다. 그죠? 물이 뭘로 변해요? 포도주. 나사로야 일어나라 했더니 어떻게 돼요? 죽은 지 사흘 된 사람 일어나 이렇게. 이거를 믿으라고? 나는 안 믿어.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은
어떤 순환 논리에 있는 사람이죠? 이성에 따라 일치된 것만 진리다라는 자기의 전제의 토대로 쓴 순환 논리예요. 어떤 A란 명제가 사실이냐? 이성에 따라 합쳐보자. 합당하면 yes. 그거예요. 그 자체가 모든 전제가 이성에 합당해야 된다, 이성에 합당한다라는 자기 안에 순환 논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요, 감각이에요. 체험, 감각. 어떤 사람은 감각. 어떤 사람은 이성. 나름대로 인식에 있어 필요한 것. 어떤 사람은 감정. 노래는 슬퍼야 돼. 노래를 듣고 눈물이 나오지 않는 노래는 노래도 아니야. 이 사람 모든 노래가 노래에 위한 최종적인 근거가 뭐예요? 내 감정을 울려 눈물 짓게 하는 거라고. 그런 순환 논리. 자, 모든 옳고 그름 최종적인 판단은요, 다 순환 논리에 따라들어요. 내가 이성을 최종적인 근거로 삼으면 이성에 합당하면 진리예요. 내가 만일 논리적인 것에 따라 합당함을 받겠다면 논리적인 정합성만이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말해주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재판의 결과가 좀 엉뚱하게 나올 때가 있어요. 조영길 변호사님 수업 시간 제가 막 물어봐요. 괴롭혀요. 법정에서 이런 걸 어떻게 따지냐. 그럼 이제 자세히 설명해 주셔요. 아마 그런데 재판관이 판결이 우리 보통 사람의 정서에 안 맞고 상식에 안 맞고 이상한 결론이 나올 때가 있죠. 왜 그럴까요? 법조에 나와 있는 근거를 토대로 한 논리적 정합성 때문에 그래요. A 조문이 이렇고 B 조문이 이러면 이 조문에 따라서 이건 이렇게 판단한다 하고 실제 상황에 대한 적용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지는데 법조항으로는 그 이상 못 갈 때가 있어요. 그 무죄 나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그게 어떻게 무죄야 이럴 수 있는데. 조영길 변호사 이거 완전히 공자 선생 계신데 제가 이렇게 문자를 얘기했습니다. 이럴 때가 있는 겁니까? 예, 그럴 수 있다고 그래요. 그 틈을 변호사가 잘 이용하는 거죠. 피고인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검사는 그 틈을 깨려고 하는 거죠. 아니면 반대 논리가 가능하겠죠. 여러분, 이게 제가 적절한 예를 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언뜻 떠올라서, 원고에 없는데 떠올라서, 조영길 변호사의 얼굴이 저에게 그걸 자극을 줬기 때문인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 논리가 모든 진리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근거다 하는 논리의 정합성에 안 맞으면 부인되어져요. 그런데 진리는요, 논리 이상의 것이 있어요. 논리를 초월한 게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논리를 초월하여 세상을 만드신 거죠. 사실은 우리는 이 세상을 논리로 다 풀어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논리와 모순되진 않지만 초월하는 일들, 자연적 경험에는 없는 일이지만 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엘리사가 나무가지 하나 턱 던졌더니 도끼가 떠올라요. 이런 일들이 실제 진리로 기록되어 있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이 진리냐라는 것을 판단할 때 어느 정도의 절대적이면서 전제에 따른 순환 논리다라는 것은 성경뿐 아니라 다른 진리 판단도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해요. 나는 절대적 진리랑은 없다고 생각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주장은 다 각기 맞는 거야.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하나의 진리를 설명하는 다양한 측면을 반영할 뿐 어느 종교도 독점적 진리의 권위 가질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만이 절대라고 말하면 안 돼 라고 굉장히 여유롭고 그 모든 종교를 포용한다고 말하면서 허허허 했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최고의 권위자일까요? 엉터리 논리죠. 왜냐하면 네 주장은 왜 절대적이야? 모든 종교는 상대적이고 모든 종교는 맞다라는 이 주장이 왜 절대적이냐고. 그게 절대적이야 그 주장이 맞죠. 주장하는 바는 상대적인데 주장하는
이 뭐예요? 말은 절대적이어야 되는 거죠. 틀린 거죠. 따라서 그것은 그 한계의 모순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산 위에 올라가 본 사람만이 산에 오른 길이 여럿인 줄 알아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되었는지 근원부터 아는 사람만이 이 세상이 창조된 건지 뭐 어떻게 된 건지 뭐 이걸 다 말할 수 있는데 누가 그걸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각각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어요. 기독교는 성경을 더해 성경의 진리임을 말하고 있는 거죠. 과연 어느 것이 좀 진리일까요? 아니, 다 모르겠어요. 난 말겠다. 그것도 자기 선택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봤어요. 성경 안에서 죄를 봤고요. 성경 안에서 나의 영적 실상을 가장 잘 알게 되었어요. 성경 안에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게 되었어요. 이제 나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걸 믿어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믿게 돼요. 지금 모든 일을 성경을 통해 알게 되면서 내 세계관이 바뀌게 되었어요. 이건 진리 역사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는 사람이죠. 주께서 오실 때 그거를 밝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한번 줘볼게요. 성경이 이렇게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경은 오류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없어요. 예, 없어요. 성경에 오류가 있다면 성경의 하나의 말씀의 권위는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침식당하죠. 침식당해요. 성경에는 오류가 없어요. 근데 우리 눈에는 오류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는 성경 탓일까요?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의 무지나 아직은 난제로 남아있을 뿐일까요? 난제로 남아있을 뿐이에요. 더 그걸 풀어가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더 성경을 연구한 사람, 또 성경이 기록된 시점에서의 문화적 상황에 대한 반영도, 그것도 신학 안에서의 신학적 내용의 그 신비로움, 그걸 등을 통해서 배워감으로 풀어지는 것들이에요. 어떤 것들은 끝내 풀어지지 않을 수 있을지 몰라요. 어차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람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자, 사람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만큼 성경은 오류가 있다라는 주장이 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이 기록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베드로 전서는 누가 썼을까요? 베드로 썼죠. 베드로는 아시아의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에게 편지를 쓰노니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베드로 전 후서의 저자다. OX. 오잖아요. 오. 근데 베드로만 저자다. OX. X. 베드로가 저자이면서 동시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자예요. 왜 동시에라고 그럴까요? 이거는요, 어떤 공저란 책이 있죠, 공저. 공저란 책이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반반씩 써서 합쳤다. 그것도 공저죠. 근데 부분적으로 각각 써서 합친 거 말고 전체 책이 다 공저인 경우가 있어요. 한 줄 한 줄 같이 써. 이렇게 써야 돼. 아니야. 이거. 아, 그래? 아, 왜 이렇게 돼? 왜? 아닌데? 그래, 좋아. 이래서 한 줄 한 줄 뜻을 맞춰. 한 줄 한 줄 다. 아, 요 단어 바꿔. 아, 이 단어 이거 괜찮은데. 아니야. 이게 돼. 아, 그럴까? 한 줄 한 줄. 단어, 문장 길이 좀 너무 길다. 짧게 하자. 야, 여기는 시적으로 쓰자. 아니, 이건 또 산문이 좋은데? 등등등. 모든 의견을 실제로 모든 걸 다 같이 써. 그러면 진짜 공저죠. 하나님께서는요, 베드로의 생각을 성령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이끌어 가시면서 베드로는 자기가 생각해내고 있어요. 자기가 단어를 선택하고 있어요. 자기의 문장 스타일로 쓰고 있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걸 그대로 이끌어 가셔요. 하필 내가 왜 그때 그 단어를 써서 이렇게 내가 사단을 냈을까? 이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죠? 당신은 말이야, 도대체 그 성미가 틀려먹었어. 부모싸움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되고 절대 안 되거든요. 성미라니. 당신은 그 성품이 좀 그래요. 이렇게 말을 성품이라고 해서 썼어야지. 성미가 그러니까 상대방에 뭐가 걸려요? 성미라고 그랬어? 아니, 성깔이 문제야. 성깔, 그럼 그 상대방 뭐가 돼요? 내용은 떠나고 성깔도 벌써 걸리죠. 여러분, 단어 하나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베드로는
여러 단어 쓸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 단어 쓸 수 있다니까요. 성미, 성깔, 성품, 당신의 인격 다 쓸 수 있는데 그때 내가 하필이면 감정이 그래서 성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내의 노여움이 하루 갈게 한 달이 갔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 단어 하나하나를 내가 다 쓸 수 있는 단어인데 내 어휘 안에 있는데 그때 내가 당신의 성품은 존중될 만합니다. 이게 예쁘게 썼어요. 왜 그때 성품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나의 선택과 일반 언어는 내가 하고 있는데 성경을 기록할 때 베드로의 그 단어 하나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왜 그때 그 단어? 왜 그때 그 문장력? 그때 그 의미를 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식의 표현? 이런 것들은 다 베드로의 인격과 스타일과 그의 모든 걸 동원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다 이렇게 쓰셔요. 베드로는 자기가 쓰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쓴 단어니까. 자기 글이니까. 근데 그걸 인도함 받고 있는 거죠. 영감이에요. 영감은 그래서 억압적이지 않고 강요하지 않고 기계적인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타이프라이터가 아니라고요. 내가 쓰고 있는 썼다가 지울 수도 있어요. 쓰고 있을 수 있어요. 바울도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 저자에게 이렇게 성령 영감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어요. 강의 전에. 우리 어떻게 기도했죠? 강의가 하나님 뜻 가운데서 복되게 잘 진행될 수 있게 기도했어요. 그 기도 내용 속에 김병원 교수가 강의 중에 욕설하지 않도록, 김병원 교수가 여기서 너무 이상한 말 쓰지 않도록, 제가 갑자기 마음이 격해지더니 정치구호를 막 외치지 않고, 제가 뭐 갑자기 여기서 하면서 이상한 이야기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은 다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 선한 인도에 목적에 맞는 선한 강의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했잖아요. 그때 목적에 맞는 선한 강의 인도를 위해서 하나님 인도하시 있어요. 근데 이건 영감이 아니에요. 인도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감이란 특별 섭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러한 일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셔요. 그래서 우리가 면접 갈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제일 답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시험 볼 때 하나님 생각이 잘 났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수 있죠? 그건 일반 섭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와 생각을 다 이끌어 가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오늘 해가는 일에 어떤 나를 향한 목적이 있어요.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어떤 분이 만약 도움을 얻는다면 그 도움을 주고자 목적에 합당하도 제 강의를요. 어떤 분을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하지 않은 말들을 막 주셔요. 그럴 수 있죠? 그렇게 해서 강의가 되어져요. 이건 특별한 인도예요. 근데 성경의 영감은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 그래서 근데 잘 보세요. 사람이 하는 말이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사람은 오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있는 거죠. 성경은 사람이 썼으니까 오류가 있는 거지. 인간 저자 베드로가 썼는데 왜 베드로가 오류가 없겠어? 어부인데. 바울도 왜 오류가 없겠어? 바리새인적인 신학에 뭐가 뭐 등등 이렇게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언어니까. 근데요, 사람의 언어로 썼지만 하나님께서 오류 없는 말을 선택해 쓸 수 있고 담는 내용이 오류가 없게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니까요. 그거는요, 우리들도 경험해요. 조영길 변호사님, 100점 맞아본 적 있어요, 시험에? 네? 안 맞아본 적이냐 물어봐야 돼요? 그게 너무 높이는 거잖아요. 좋아요. 그러면, 근데 지금 논증은 100점 맞아본 적 있죠? 자주 있어요? 자주 있지는 않대요. 자. 왜냐면 남들이 더 많이 틀리니까. 그럴 수 있죠. 100점 맞아본 적이 있대. 근데 조영길 변호사님이 오류 없는 무오성의 사람이에요? 무오한 사람 아니잖아요. 오류가 있다니까요. 같이 살아본 분은 알아요. 당신은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요. 누구나 오류가 있어요. 저는 얼마나 오류가 많은지 몰라요. 근데 제가요. 틀리지 않은 말을 할 때가 있다니까요. 제가 오류를 벗어날 수가 없는 사람인데 틀리지 않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1 더하기 1은 2입니다. 맞는 얘기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거 맞잖아요. 내가 비록 오류가 있지만 틀리지 않는 말을 해요. 이 일들이 모아져 있으면 안 되나요? 한평생 베드로의 일생이 오류가 없다는 게 아니고요. 베드로를 통하여 교회가 읽도록 하신 계시의 말씀에 오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감에 기초한 권위에 따른 성경은 무오한 거예요. 문화와 그 당시의 삶의 형편과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거는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해요. 사람의 언어와 문화와 환경은 마치 스테인드 글라스의 모양 없이 그냥 파란색으로 칠해진 그랬어요. 그럼 태양빛이 들어오면 이쪽은 블루 컬러의 그 톤이 쫙 깔리겠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사람이라는 언어를 통하면 그만큼 제한이 있는 거다. 그만큼 오류가 있다는 식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리석은 얘기예요. 이건 특징이지 오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언어의 특징을 그대로 성경에 반영시키긴 하셔요. 그러나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오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오류가 있다면 얼마나 엉뚱한지 아셔요? 하나님의 말씀 못 믿어요. 예수님 다 거짓말자게 돼요. 그리고 모든 교리는 다 부정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거짓이 섞이기 때문에 남들 거짓말하면 안 돼. 윤리성의 토대가 다 무너져요. 하나님 말씀의 진실성과 약속의 신실함을 믿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 자신에 대한 신뢰성이 무너지죠. 결국은 성경의 무호성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 갖고 있는 그 영향은요,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무호하진 않지만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말하는 바의 의미가 뭔지를 끝까지 철저히 사고하지 않은 사람이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권위를 믿고 그것이 무한 영감된 말씀이다라고 믿을 때 비로소 우리가 믿는 신앙은 모든 것의 토대가 굳건히 서는 겁니다. 비합리적이나 모순적이지 않고요, 그 안에 믿을 만한 이유는 충분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넘어서서 이것이 왜 세상 앞에 객관적 효력 갖고 더 설득 못 시키는가 할 때 그것은 우리의 무능이 아니고요, 세상 지혜와 하나님 지혜의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께서 일깨워준 최종적인 설득, 그것이 우리에겐 있구나. 그걸 감사히 여기면서 성경을 교회 안에서 지켜가고 배워가는 일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병훈 교수님께서 성경의 권위와 무호성에 대해서, 성경 비평신학에 대해서 성경의 자증성을 중심으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성으로 모든 것들을 해명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가 더한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가지고서 그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다면 도리어 성경의 권위가 훼손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성경은 15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이렇게 쓰여졌지만 하나같이 같은 메시지로 각각의 저자들이 각기 다른 언어와 표현으로 이렇게 쓰여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목소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세주로 증거하고 있고 메시아로 증거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성경의 권위가 충분히 증명된다. 또 자증성에 대해서 이런 순환적인 그것들의 모순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잘 해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특별히 지난 저희들이 한의강에서 강의를 제가 하면서 이슬람에서는 성경이 왜곡됐다 하면서 똑같이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성적으로 이렇게 해명할 수 없는 것들, 그리고 성경의 구약에 나와 있는 사건들 중심으로 좀 이렇게 우리가 성경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불미스러운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심지어 이슬람 학자들 중에서는 성경에서 5만 개의 오류를 찾았다.
5만 개의 오류를 찾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논리가 사실은 유럽을 강타한 논리입니다. 유럽이 이슬람화가 되게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이 성경에 5만 개의 오류를 찾았다고 하는 아흐마디다트와 또 그 후계자들이 전 세계에서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꾸란을 들고 지금 우리 김병훈 교수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들을 구구절절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훼손했습니다. 더불어서 성경 비평 신학자들의 신학이 더해져서 유럽이 이슬람화되어야 되는데 아주 급물살을 탔던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논리적 모순을 볼 수가 있는 것이 성경을 모든 것들을 이성으로 판단하고 또 이해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성경에 대한 무지함 때문이고, 만약에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이 전부 이해되어지고 설명되어질 수 있다면 그것은 성경이 아니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15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이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각자의 처한 상황과 시대적 정황과 또 언어와 이런 것들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영감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계시의 완전함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오늘 성수협의 강의를 통해서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또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혹시 강단에서 우리 목사님이 비평신학적인 설교를 하신다, 그러면 우리 성경 이 수호협회의 조용길 변호사님에게 연락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달려가겠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을 앗아가는 성경 비평신학은 근절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의 유럽을 강타한 그 비평신학이 결국은 교회를 무력화시켰고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수협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수협 운동을 통하여서 더욱 한국교회가 견고한 터 위에 끊임없이 성경의 권위를 수호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김병훈 교수님을 통하여서 굉장히 어려운 신학적인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쉽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퍼즐을 통해서 또 원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의 접근 방법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인간의 이성으로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모든 진리를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이 겸허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정말 15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지필되어진 이 성경이 하나같이 유일한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의 악한 괴계에 저희들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셔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수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위에 한국교회가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성수협 가운데도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늘 풍족한 은혜로 또 하나님께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집에서